자,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가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누가 썼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모릅니다. 부제목, 탄핵보다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핵보다 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성경은 과연 누가 쓴 책인 것인가?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혼란스럽죠?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가도 앉지 않고 길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정말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런 일에 참여하거나 그런 일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도마 위에 올라와서 불똥이 튀겠다고 그러죠. 누군가가 이런 시국에 뭐 그런 일상의 사진이나 올리고 지금 탄핵이 지금 되냐 마냐 하는 사이인데 임영웅이 하는 말,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내가 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이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거쳐갈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에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보다 더 중대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참 답답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추운 날씨에 자기들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 갈지도 모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그 중대한 사안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은 누가 쓴 책인가 이거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상정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표결을 해놓고 이거를 통과하고 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가결되면요, 우리나라는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다시 옛날 그 전에 그 하나님이었는데 하느님으로 바꿔버려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으로 바꿔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선지자가 주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참된 선지자냐, 주의 선지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지난 3일 밤 10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근데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이 선포했지만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고 그 계엄령에 따라야 할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쳐서 탄핵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 일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문을 썼습니다. 금요일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럼 저는 주의 선지자입니다.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우리 탄핵되고 안 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법들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 위에 있는 상위의 최상의 최종권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또는 말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평온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할 뿐인 것이에요.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 것이죠. 뭐 탄핵되면은 답이 나옵니까? 답 나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답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겠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드리는 경배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그 뜻이 경배라는 뜻이 그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가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뭐 이 나라 대통령이 탄핵되고 안 되고 뭐 세계가 관심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세계가 관심 갖는지 모르겠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관심 가질까요?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까요? 안 가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고요, 후에 여러분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죠. 초유의 관심이 그거예요. 한 혼이 구원받는 거,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거보다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자리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 이것보다 관심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면 그거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또 누가 대통령이 돼봐야 또 그 사람이 타냐 안 될 것 같습니까? 또 되죠? 자, 그렇게 하나라의 대통령이 말했지만 말한 대로 되지도 않고, 라오디케아 시대답게 정말 그 국민의 힘, 사람들의 권리로다가 그 탄핵이 아니라 그 계엄도 폐지시켜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 것이에요. 시민의 권리, 어떤 그런 대통령은 그야말로 바지 사장이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기각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가결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했다, 그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에 말을 넣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방해하거나 누가 저지하거나 절대로 철회되거나 그렇게 무효화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연관해서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한다면,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기독교,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요 파괴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의 그 기초는요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의 체계는요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요,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 그런 것도 없고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분의 피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요, 그분의 승천과 재림과 환난 전 휴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사업과 전천년 세대주의를 우리가 믿고요, 많은 이런 성경적인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루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런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고 우리는 이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정말 바른 지성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교리들을 아무리 철떡같이 믿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편 3절에서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안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겠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인격과 그 지적인 수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이나 어떤 큰 영품문고나 광주 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쓴 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을 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겠죠. 책이 있다는 것은 그 책을 쓴 저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누군가의 지적인 사고와 인격 같은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그 수준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준서가 쓴 책이에요. 한 권은 우리 형제님이 쓴 책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겠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증거가 성경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인간의 책과 창조주의 책은 엄청난 갭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증거와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그러한 내용이, 그 주제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또 지금 계속해서 보면 흐름이 그래요. 오전 성경 공부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을 내가 신뢰할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나는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난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페이스풀, 믿을 만한,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안 믿으니까,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주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좀 더 볼 것이고, 성경 공부도 계속하면서 또 설교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1절의 말씀에서처럼 또 22절의 말씀에서처럼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성취. 이것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예언할 수 있습니까? 예언한다고 해서, 또 말한다고 해서, 어떤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말하는 것들은, 선포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쓰신 분의 전지하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지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예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찾겠습니다. 41장 이사야 21절로 23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41장) 21절로 23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 놓으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신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예언해봐라 이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어떤 종교 사기꾼들, 또 거짓말쟁이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예언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전지하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요,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멀리에서만 하나님이고 가까이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닌 것에,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여기 안 계신가? 여기도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요,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무한광대하신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17시간 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17시간을 빼면 미국은 지금 토요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것은요, 모든 곳, 곧 하늘과 땅에 충만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는요,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또 여러분, 우주 공간으로 한번 볼까요?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한 명 뭐 더 있다 그러죠. 이제는 더 밝혀져서
여러분, 지구로부터 태양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은요 8분 전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명왕성에까지는 그 태양빛이 30분 정도에 걸린다고 그러죠. 30분 전에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현재로 계시는 것이, 명왕성에도 계시고 30분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현재로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8분 전에 그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해본,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현재로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현재로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는 할 수 없어요.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죄들까지도 다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부터 2024년 전에 전 세계가 달력을 쓰고 있는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그분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본다면 다 미래의 죄들이에요. 우리 편에는 과거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보자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든 현재에 지은 죄든 앞으로 짓는 죄든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과거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가 보이시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환란시대도 다 보이시고요,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에요. was가 아닙니다. I am. 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I am. 아브라함 was,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가 아니라 있느니라. 항상 현재로 계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다들 돌을 집어던졌죠. 들려고 했죠. 왜?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이다. I am.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니까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게 신성모독이다고 돌을 집어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이미 다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같은 경우에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미 천년 통치가 다 이루어져 버렸네요. 20장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이동을 해서 대환란을 그렇게 지켜보면서 뒤로 하고 천년왕국도 다 뒤로 하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들을 다 보고 기록하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나왔던 무슨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서 막 그걸 보고 막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된다면요, 그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던져지는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어떤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왕 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구원만 받은 것으로 그냥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약 1600년이 걸렸지만 이 1600년이 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것들 다 말하는데 그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해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들을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미 이루신 분입니다. 이루실 것들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해는 못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믿을 수는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는 못해요. 믿을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비해 인간은요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한다면 다 로또 복권 샀겠죠. 몰라요, 몰라. 우리 다 매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800가지의 예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300가지의 예언이 예수님 초림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죠. 나머지 500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500가지의 예언도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지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300가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00가지 예언도 재림과 함께 다 이루어지는데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서쪽에서 뜬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은요 과거의 그 300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변개된 성경 금정역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하신 분이라 예언의 영이죠. 금정역은 꽝입니다. 꽝.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이시고 주인공이시죠.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씨로 그렇게 수초로 언급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또 이제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계시가 되어서 예언이죠.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가 또 예언되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미카서에 나오죠. 그냥 베들레헴도 아니고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광주다 그러면은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잖아요. 근데 광주 광산구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거지 않습니까?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미카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로 계산해서 그 애매모호하게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가에 가지 마라. 물가에 가지 말아야죠. 물가에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언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출생 지역뿐만 아니라 출생 시기, 출생 장소, 출생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이 처녀에게서 날 것이고 구유에서 날 것이고 다 예언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그 출생과 관련된 예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도 예언돼 있죠.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보니까요 대환란 때는요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온대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보면 2억의 군대가 온다. 사도 요한이 그 기록하고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8천이에요. 2억도 안 되는 세계 인구란 말이에요. 근데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그러려면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60억? 70억? 80억?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그 시대인가요? 70억인가요, 지금이? 충분히 2억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만 믿으시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대환란 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요, 매매가 불가능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 전조 현상들이 지금 있고 있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세상을 보십시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표를 몸에 받는 그것으로 매매가 가능한 그런 시대로 지금 점차 가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 표를 받게 하는 그 징조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죠. 요즘 뭐 물건을 사는데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카드가 들어있고, 모든 제품들은 거기 제품마다 이 바코드가 있고, 지금은 또 QR코드까지 나오고, 갈수록 어떤 점의 형태로 구성된 표가 매매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모든 상품들의 표가 있어요. QR코드 같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QR카드 같은 그 점들로 구성되어진 어떤 그것이 이제는 상품들에 붙는 거 아니라, 그것도 귀찮아요. 나중에는 그냥 몸에다가 그 QR코드 같은, 바코드 같은 그런 표를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그냥 패스입니다. 신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있죠? 팔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마에 받았을 테니까 이마를 대밀면 돼요. 여러분이 전에 코로나 때 정말 기분 나쁜 게, 제가 도서관에 가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핸드폰에다 오른손에다 대고 내밀어야 돼요. QR코드를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마를 댔어요. 와, 섬찟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는요, 손바닥 인식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핸드페이 단말기가 사용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고요. 이런 방식의 결제, 지금까지 어떤 결제 방식보다도 안전합니다. 분실의 염려가 없습니다. 돈 안에 염려가 없습니다.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왔는데 지갑을, 핸드폰을, 그런 염려도 없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짐승, 그 비 모시고 복합된 짐승인데, 짐승의 그 몸이 표범의 몸이에요. 그 몸은 표로 가득하네요. 표범이에요. 재밌어요. 호랑이인데 몸에 표가 있다고 해서 표범이에요. 마크 타이거. 그 표 모양을 보니까 입술 자국이 다 찍혀있네요. 그죠? 약간 두터운.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요, 시리아인인데, 혼혈이고 입술이 두꺼운 흑인과 같은, 그래서 입술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이스카리오스 예수를 배반할 때 뒤꿈치를 들어서 입맞춤을 했죠. 내가 표시를 정해주는 그 자가 예수니까 잡아가라 하고 뒤꿈치를 들어서, 어디다? 뒤꿈치를 왜 들었어요? 이마에다가 키스하려고. 짐승이 표를 하는데, 표시를 주는데 입맞춤이다 이거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 여러분들, 이 오른손이면 어딜까요? 지금 손바닥으로다가 이제 지문으로다가 지금 전자상거래하는 그 아마존 같은 데 사는데, 이 오른손 바닥에서 이제는 손등으로 올라올 것이에요. 손등의 어느 부위일까요? 여길까요? 여기요. 왜요? 여기가 표시할 수 있는 자리가 키스 자리예요. 키스 자리. 맞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키스했은 것처럼 이 오른 손등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짐승의 표를 여자들은, 그때 당시 환란 때 남는 자들은, 여자들은 되게 오른손에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제 이 손등에 키스하는 건 누가 해요? 남자들이, 어떤 신사 남자들이 어떤 구애를 할 때 손등에다가 다 키스하고 나와 결혼해 주시오, 뭐 그런, 그리고 어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소, 그런 의미로 손등에 키스하는 것이라 그러죠. 남자들은 이마에다가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좀 흉하다 그러면 오른손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오른손등하고 이마가 다른 게 아니에요. 키스 자리예요. 로마 카톨릭이 어디 가면은 이런 여자들에게는 오른손에다가 그렇게 키스하고,
또 이마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는 내 것이다 찜하잖아요.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아니고 거기 배경으로 가지고 오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짐승의 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베리칩 아니에요. 뭐 바코드 아니고요. QR코드 아니고요. 키스 모양 자국이 될 거예요. 왜? 자리가 딱 거기거든요. 거기다 이제 자리를 받으면 거기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문둥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온몸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언의 성취가 지금 너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부터 구약에서도 우리 사람의 몸에다가 표를 받지 말라고, 어떤 문신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이 검은 형태의 그것이 문신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문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자들도 거리낌 없이 문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문신 같은 뭐라 그러는 키스 마크, 오, 블랙 키스, 와, 이쁘네. 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말라버리게 되는데 유프라테스 그 위에 터키 지역에 거기 가뭄 때문에 지금 엄청난 세계 3대 저수지가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은요, 그 터트리게 되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말라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 이런 예언들은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전 재건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성전 재건에 대한 청사진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이스라엘에는요, 성전 재건 그런 그 국가위원회가 그런 국가 부속 시설로 그렇게 자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 돔 그 회교 사원이 언제라도 무너지면요, 수일 내로 건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46년이 걸렸다고요? 지금은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수일 내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려면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데, 성전 재건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료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대로 다 가고 있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를 위한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구상과 이런 것들을 다 거꾸로 만들어 버리시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이방인들의 권세가 뭐예요? 그 다니엘에 보니까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인데, 이방인의 권세가 왜 메데, 페르시아 그때 오지 않으시고 왜 로마의 때 왔을까요? 로마의 사형들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그 놋뱀이 매달리는 것처럼, 그 내가 매달리면, 내가 나무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오리라. 예수님께서 딱 여인, 그 때가 차니 여인에게서 났다, 처녀에게서 났다. 그 때가 타이밍도 정확한 거예요. 윤석열도 이번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애를 써서 잡은 시점이 그때인 거거든요. 그 자기 이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날 한 거예요. 왜 하필 그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구 많이 한 것이거든요. 당에서 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뭘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손바닥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 전지하신, 이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예언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주제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썼다고 한다면 성경과 같은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인간의 이 두뇌에서 성경 이런 많은 말씀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까 봤던 무소부지 하나님, 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래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나이까. 솔로몬이 말하죠. 하나님은요, 온 하늘들 모든 거기에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 이거죠. 우주는 아주 광대하긴 하지만 한계와 범위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우주를 생각만 해도 와, 우주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끝이 있대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 맨 위에가 셋째 하늘이고요. 그 층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는요, 한계와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를 정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땅이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여기 11장 18절에서는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욥이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지하신 분으로 주께서 모두 하시나니 알지 못하는 내 입에 말은 하나도 없나이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느냐? 충만하신 분,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어디도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죄인을 그냥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또 각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죄악을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랍들조차도 그분 앞에서는 얼굴을 가려야 하고 하늘이나 하늘의 별들조차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다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묘사요.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만큼이나 인간의 사고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처소, 그것은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예비한 것이라고 신혼집을 마련하셨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그런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물론 좋은 아파트 좋고 좋지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흙집이잖아요. 콘크리트 집이고. 사람이 쓴 책들을 보십시오. 종교 서적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찬양하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탁월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과 조금이라도 견줄 만한 어떤 존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감히 성경이 인간의 쓴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인간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책과 달리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모든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칭찬하거나 인간의 업적을 기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에 가기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굴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고발하시는데 배설물, 똥보다 더 더럽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히느니라.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논능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고. 막 탄핵하고 뭘 하고 막 하지만 자기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 속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들 다 당략, 자기들의 정당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음 대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욕심, 더 갖고자 하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인간의 이러한 개념,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모욕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돼서, 그 죄가 심히 중한 죄가 되어서 지옥에까지 끌어내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음했다고 한다면, 살인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은 죄죠. 왜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이런 하나님의 법전을 무시해버리고 그 죄의 기준을 점점점 약화시켜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콧방귀 낍니다. 간통죄 폐지돼서 이제 간음해도 죄가 아니에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면 죄가 아니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도 이제는 죄가 아니게 돼요. 동성 부모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만큼이나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그처럼 수치스럽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형벌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인간이 지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당하게 될 그 형벌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쓸까요? 영원한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고 또 너무나 구체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의 운명 의식할 수 있는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곳에서 그 혼이 고통하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끝이 없는 고통이라 그런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이러한 기록은 인간이 생각해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위가 거슬리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대한 인간의 생각,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존재라는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물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죠. 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꾸 왜 이렇게 욕심이 잉태하는 것인가? 이 무력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탈해 볼 것인가? 이 욕심에서 죄가 비롯되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에서 고통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내세워서 끊임없이 그 어떤 것을 이뤄보려고 하죠. 구원을 위해서 자기 공적을 내세우고 그 대가로 어떤 천당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명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은 잘도 받아들입니다. 선행과 악행이라고 하는 그런 저울이 있는데, 선행이 많으면 하늘나라 가고 악행이 많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값없이 공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공짜로 받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1년만 더 살게 준다고 하는 내 전 재산의 반을 준다고 말을 하는데 다 안 주고 반만 준다 그러고요, 꼭. 자,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이 타락한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더러운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그 식탁에 앉게 한다고 누가 감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 가치도 없고 영원한 수치와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세워야 한다고 누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안할 수나 있겠냐 이죠. 누가 거지들을 죄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하늘의 초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야 한다고 상상이 날 수 있겠을까요? 누가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타락하지 않은 그 천사들과 동등하게,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영혼을 보내게 될 거라고 상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개념,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런 주제는요, 감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받기 합당한 죄인들을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완전한 구원을 꿈이나 꿔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불의한 죄를 대신해서 의로운 자가 죽어야 한다고 상상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정말로 독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성경의 모사는요,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누가 감히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된다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영광의 주께서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게 될 거라고 그런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분께서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야만 했고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자신이 지으신 바 된 그 죄인들에게 얼굴을 내맡기고 침뱉음을 당하도록 내어 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감히 누가 기록할 수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말할 수 있겠지만 입이 아프겠죠. 이런 기록들을 보건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이, 대단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불신자들이 도전했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류를 찾아내겠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다, 성경을 봤는데 다 손들었어요. 참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간, 죄의 영원한 형벌,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어떤 특정한 어떤 누구의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초에 해당한 건데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는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안 믿어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저작권을 누가 논해요? 저작권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농담 삼아 말했지만은 조대 목사님이 그 영어 그 원서를 갖다가 번역을 했으면은 조대 목사님도 번역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을 받아야 되냐, 저작권료를. 누가 성경에다가 저작권료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팔릴 때마다 돈 내야 되고 1년에 뭐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내놓으라고. 이 날강도도 그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에이. 자, 여러분들, 이래도 성경이 한낱 인간이 쓴 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동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경을 보는 그 시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좀 더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가까이 하시고 이전보다 더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그래서 선한 일에 철저히 그렇게 구비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이 생에서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